자, 우리가 그 백중 시즌을 시작하면서 구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뭐 성문, 영각, 보살들도 부처님 법을 받고 뭐 수기도 받고 불국토도 장엄하고 막 그랬는데 왜 그 뭐 부처님이 법을 설한 바도 없고 얻은 바도 없다고 하는가? 요런 이야기가 9분에 나오고 10분까지 이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이해할 때는 진제와 속제라는 틀로 이해를 하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11분, 12분은 이제 그 비교해가지고 어느 게 더 수승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분에 보면 무의복승분, 무의복이 더 수승하다 그런 말이죠. 무의복승분. 수보리야 마치 항아는 겐지즈 강이죠. 자, 인도의 동쪽에 있는 강이 겐지즈 강이고 서쪽에 있는 강은 인더스 강. 헷갈리면 안 됩니다. 경전에 나오는 강은 겐지즈 강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겐지즈 강을 신성시하는 이유는 그 겐지즈 강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늘에서 시작되어서 땅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왔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신성시합니다. 부처님이 이제 뭐 그 계시던 기원정사 뭐 요런 데도 보면 이제 겐지즈 강 가에 있으니까 부처님이 법을 법문하실 때 겐지즈 강 이야기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겐지즈 강에 있는 소유, 사수, 모래의 수만큼 모래의 수 겐지즈 강에 모래가 엄청나게 많겠지요. 셀 수도 없이 많겠죠. 겐지즈 강에 있는 모래의 수만큼 여시 그와 같은 사등 모래들 숫자의 항아 겐지즈 강이 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부처님이 이제 비유를 드는 겁니다. 겐지즈 강이 흐르는데 그 겐지즈 강에 모래가 아주 많아요. 근데 자, 지금부터 가정을 하자. 그 많은 모래수, 예를 들어서 겐지즈 강에 모래가 10,000개가 있다. 그럼 그 10,000개만큼의 겐지즈 강이 또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그 겐지즈 강 10,000개 각각에도 또 모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모래가 얼마나 많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의운하오 시제 제항하사 이 모든 겐지즈의 모래들이 모든이라는 말을 아까 말했죠. 겐지즈 강의 모래수만큼의 겐지즈 강이 또 있는데 그 각각의 겐지즈 강들의 모래를 다 합친 그 숫자만큼 그 숫자가 영위다부 정령 많은가? 엄청나게 많겠지요. 셀 수도 없이. 수보리연하되 신다 세존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단제항아 단지 제항아가 오히려 많아 무수 셀 수도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 모래는 말해서 못하겠냐. 수보리야 아금실은 고여 내가 지금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만약 야규 선남자 선녀이니 칠보로서 이 칠보로서 항아사수 이소 항아사수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 칠보로서 항아사의 모래수만큼 그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보시로 이용을 하면 그러니까 보시한다는 말이죠. 겐지즈 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삼천대천세계에 그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다 칠보로 보시를 한다. 그렇다면 덕복다부와 얻는 복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이야기하되 매우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불고수보리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약 선남자 선여인 어차경중 내지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어차경중 이 경 중에서 경을 다는 읽지 못하더라도 내지 사국의 등이라도 수지해서 위 타인설 타인을 위해서 설한다면 2차 복덕 성전 복덕 이 복덕은 수승하다 전 복덕 앞에 복덕 뭐보다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장엄하는 복보다 더 수승하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겐지저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장엄하는 복하고 금강경 전체는 아니더라도 사국에만이라도 수지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읽어주면 어느 복이 더 수승한가 했을 때 금강경 사국에만이라도 읽어주는 복이 더 수승하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재물을 보시하는 그 복덕이 크냐 아니면 법보시 경전에 특히 금강경의 그 내용을 보시하는 복이 크냐 했을 때 부처님은 금강경을 법보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선남자 선여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착실한 불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가에 뭐 공양 올리고 사부대중들에게 공양 올리고 재물 보시하는 거는 자기 형편에 맞게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런 법문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그래 무주상 보시라고 말이야. 무슨 재물을 보시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본인이 기부하고 절에만 공부 무슨 불사하는데 돈 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수혜도 있고 우리가 기부해야 될 때가 사실은 많아요. 그런 거를 하지 않는 핑계거리로 이런 거를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자기 형편에 맞게 재물보시, 재보시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형편에 맞지 않게 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형편에 맞게 하는 건 당연하죠. 내가 재물이 있으면 재물로서 보시를 하는 거고 재물은 없지만 내가 재주가 있다. 예를 들면 내가 빵을 잘 만드는 재주가 있다. 그럼 빵을 만들어서 보시를 하고 내한테 그런 재주도 없어. 그러면은 내가 마음으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것도 보시가 되죠. 수혜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남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법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법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이런 내용을 핑계거리로 삼으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굳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맥락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함이 있는 거, 생하고 멸하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깨끗하고 더럽고 하는 이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보시를 하는 재물 보시라든가 재능을 보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따지고 보면 유의법의 보시다 이거예요. 이런 유의법의 보시도 물론 좋지만 경전의 내용, 진리를 타인을 위해서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파하는 것은 이거는 무의법의 보시라는 거죠. 진리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가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글로 쓸 수도 없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말로 표현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포교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법을 알리는 것은 무의법을 보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무위법의 보시가 더 수승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분, 존중 정교분, 정교를 올바른 가르침을 존중한다. 부차 수불이야, 또한 수불이야. 수설 시경, 이 경을 따라 읽는데 내지 사국의 등이라도 경을 다 읽으면 좋은데 사국에만이라도 경을 따라 설한다. 그렇다면 당지 차청 마땅히 알라. 이곳은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가 개응 공양 여불탄묘. 마땅히 알라. 이곳이라 하면 경전을 설하는 곳이죠. 경전을 설하는 곳.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이곳은 일체세간에 천인과 아수라들이 모두 응당 공양을 한다. 무엇처럼 마치 이곳이 경전을 설하는 곳이 불탑묘, 부처님의 탑이 있는 곳,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시는 곳,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천인과 아수라가 이곳 경전을 설하는 곳에 공양을 올린다. 그런 이야기죠. 하왕요인, 어떤 사람이 진능 수지 독성, 수지하고 독성하면 오죽하겠느냐. 수불이야 당지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성치 최상 제일 희유지법, 최상의 제일 가는 희유한 법을 성취했다. 만약 약시경전 소재지처 적이 유불 약 존중제자, 만약 이 경전이 소재지처 있는 곳은 경전 건강경이죠. 여기서 이 경전은 건강경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이 있는 곳이다. 혹은 존중받는 부처님의 제자가 있는 곳이나 다름없다.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이 있는 곳이나 다름없다. 내지는 부처님의 존중받는 제자가 있는 곳이나 다름없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타인을 위해서 경전을 읽는 것이 왜 재물을 보시하는 것보다 수승한가? 그 이유가 이제 12분에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경전이 있는 곳이 곧 부처님이 계신 곳이고 존중받는 제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경전이 곧 부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전을 타인을 위해서 설하는 것이 재물을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승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으로 대하면 안 되고 그것을 마치 부처님처럼 그렇게 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건강경이나 이런 경전을 대할 때는 경전을 마룻바닥에 그냥 놔둔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걸 항상 우리가 유의해야 되고, 원래는 경전을 이제 어디 가지고 어디 갈 때는 보자기 같은 걸로 이제 싸가지고 뭐 다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요즘은 좀 번거로우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경전을 부처님 오시듯 해야 된다. 여기 보면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이제 존중 정교분의 두 번째,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들이 마치 부처님 계신 것처럼 공양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은 대충 이래요. 제석천왕이 반야신경을 좋아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도리천에서는 항상 반야부 경전에 대한 본문을 항상 설한대요. 그러면은 천상에 있는 천인이나 아수라들이 항상 그 반야경의 본문을 듣기 위해서 도리천으로 다들 찾아오는 거지. 이제 본문을 듣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바쁘면 반야부 계통의 경전, 금강경도 포함되겠지. 경전을 이제 자기 있던 자리에 놔두고 볼일을 보러 간다 이거야. 그러면 그 자리는 마치 부처님이 계신 것처럼 아주 그 자리를 이제 신성하게 잘 모신다.
그런 이야기에서 이런 이제 경전이 있는 곳은 여 불탐묘 부처님이 계신 곳처럼 그렇게 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천인과 아수라가 나오는데 천상에 있지만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지. 신이죠. 천상에 태어나긴 했어. 이 사바세계에 살면서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천상에 태어났는데 열반을 성취하지 못했죠. 복을 많이 지어서 여기보다 더 좋은 천상에 태어나긴 했지만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반야부 경전 법문 듣기를 절개하는 거죠. 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아직 천인이나 아수라는 깨달은 부류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수라는 싸우는 게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아수라는 그럼 싸움을 자기들끼리만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싸우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다른 쪽이랑 싸워야 싸움이 성립이 되잖아요. 아수라하고 싸우는 다른 쪽이 누구냐 하면 천인들이에요. 그럼 천인과 아수라가 왜 싸우냐? 천인들은 천상세계에 태어난 신들이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집, 풍부한 음식, 적당한 기후,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부족해요. 천인들은. 근데 아수라들은 천인보다 좀 못해. 그래서 모든 게 천인들보다 좀 부족해. 특히 먹는 것 좀 부족해요. 그 외에 나머지도 이게 사는 게 천인들보다 좀 못한데 아수라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미인들은 아수라가 다 가지고 있어요. 생긴 거는 아수라들이 못생겼는데 미인들은 아수라한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라는 먹을 걸 부족하고 천인들은 아름다운 여인을 원하고 그러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인과 아수라들은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 그렇게 싸우다가 복이 닿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우리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또 열심히 복을 지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사는 사람들이 천인과 아수라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딘가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복은 공덕이다. 기억나죠? 공이라는 것은 공부한다 할 때 공자. 뭔가 내가 부지런히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공덕의 공은. 덕은 내가 부지런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이라 하면 부지런히 노력해서 뭔가 내가 얻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얻게 된 것. 그게 공덕입니다. 그래서 공덕이 참 크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어떤 보시를 한다든가 수행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렇게 내가 부지런히 노력한 그 노력에 대한 그 결과가 크다. 그래서 공덕은 이 부지런히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미치는 어떤 선한 영향을 강조할 때 우리가 좋은 행을 하면은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행을 하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 이거는 삼적 동자도 아는 일이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선한 행동을 부지런히 노력해서 많이 했어요. 그 노력한 결과가 나중에 좋은 영향을 나에게 혹은 주변에 미친다 이거지.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참 저 사람은 복이 많아. 가만 놀고 먹어도 그냥 주변에서 다 먹을 거 챙겨주고 돈도 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놀고 먹는 게 아니지요. 그 언젠가 자기 생애 언젠가에 열심히 노력해서 공덕을 쌓았으니까 지금 그 결과로서 좋은 영향을 자기도 받고 주변에도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 우리나라 불교, 사실 우리나라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남방불교도 그렇고 티베트 불교도 그렇고 기복불교의 측면은 다 있습니다. 얼마나 강하냐 뭐 덜하냐의 차이지만, 그러면은 불교에서 뭐 복을 막 추구하는 그런 불교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복이라는 게 공덕이라고 하면 복을 추구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공덕을 많이 쌓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선한 공덕을 많이 쌓는 게 복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복 불교를 내가 복을 많이 짓겠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복이라는 거를 마치 자판기처럼 내가 지금 주머니에 동전이 몇 개 있어. 동전에 자판기 딱 넣으면 커피가 탁 나오는 거야, 그냥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복 자판기가 있어서 부처님을 복 자판기처럼 생각을 하고 10만 원 기도비 냈으니까 복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공덕을 쌓아야지. 공자는 부지런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결과로서 내가 더 얻는 게 복이다. 근데 이제 부처님한테 이런 경우에 내가 노력하는 거는 말 한마디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복 주세요. 그럼 그만큼만 부처님이 주시겠지. 그 말하는 노력만큼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뭐 수능 기도라든가 뭐 백일 기도라든가 뭔가 집안의 일이 안 풀려가지고 기도를 하고 싶다 해서 기도를 하는 거, 그럼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무조건 복을 달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냐? 그런 측면도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면, 우리 중생들은 육진 번뇌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본인들이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금강경이나 경전에 나오는 수불이나 이런 분들은 육진 번뇌는 예전에 다 털어낸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본인이 뭐 인정을 하건 인정을 하지 않건 간에 내 자식이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러우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걱정되는 거지. 얘가 조금이라도 잘못될까? 언제 겨우 지발로 기어다니던 애가 사업을 한다고 막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라도 좀 내가 잘 명상이나 뭐 참선이나 기도나 수행을 통해서 다스리면 좋은데, 그게 쉽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은 뭐 이런 백일기도나 이런 거라도 하면서 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좀 다스려 보자. 무엇을? 부처님한테 우리 남편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라고 복을 달라고 비는 게 아니고, 우리 남편이 사업하는데 내가 옆에서 보니까 자꾸 내 마음이 불안해요. 이 내 불안한 마음을 잘 내가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맥락으로 뭐 백일기도나 뭐 수능 입시기도나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기도들이 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복이 더 수승한가 하면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어떤 게 더 수승하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재물로 보시하는 것도 나름 의미 있고 중요하고, 법보시도 나름 의미 있고 중요하다. 어느 것이 더 우열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강조하는 것은, 자, 여기서 경전을 타인을 위해서 설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가 무위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지, 말 그대로 경전 몇 구절 읽는 것이 비교했을 때, 예를 들면은 수해 복구를 위해서 100만 원 보시하는 것보다 더 수승하다라고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위법이다. 그것은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고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진리다. 그런 진리를 설하니까 그것이 참 수승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겠다. 예, 오늘은 제 11분, 12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